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 이후로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악을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상으로 이 이스라엘을 뒤덮게 만든 장본인이죠. 이 아합 왕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성경은 아합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뒤에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의 악함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중한 악인이었다 이거죠. 그 정도는 악한 것도 아니 할 정도로 더 많은 악들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피바다를 만드는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위대하고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되죠. 기원전 9세기, 어쩌면 이 아합 왕이 살았던 이 시대 통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역을 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같이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죠.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갈멜살 전투. 마찬가지로 가장 이스라엘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에 이 영적인 대결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와 악한 왕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마치 영화로 치면 조연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르밧 여인인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사실 여기서 등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변화나 회개에 어떤 역사도 행했던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놀랍게도 이 성경 17장 한 장 전체를 이 여인을 위하여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르밧 여인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기근 동안에 이 아합 왕에게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그대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엘리야를 숨겨주실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시네를 마르게 하시고 까마귀가 이 양식을 물어다 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거기서 음식을 대접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 부분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 이 사르밧 여인이 이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사는 그 집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서 이 기근 동안에 같이 지내게 된다는 것은 당대의 말거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사르밧 여인이 사는 이 사르밧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포함된 곳이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 시돈에 속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시돈이 어느 땅이냐면 그 악한 왕비, 이 이스라엘을 전체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이세벨이 출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생한 고향에다가 가장 위대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우고 우상의 어떤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우상단지 소굴, 그 왕권의 가장 중심지에 살고 있는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죠. 더구나 이 사르밧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보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겠다는
이 가난한 집에 왜 식구 하나를 덜 붙여주냐 이거죠. 있는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잘 대접받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수저 하나만 더 들고 가게 하셔서 그 집에 폐를 끼치게 만드냐. 우리는 어떤 면에 봐서도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또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르밧 여인같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든 여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에도 있고요, 어떤 죄악이 가득한 땅, 정말 악한 도성 가운데도 사르밧 여인 같은 여자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민족, 저 전쟁의 폐허 속에, 저 땅끝 선교지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르밧 여인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르밧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르밧 여인에게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로, 이 사르밧 여인은 섬김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을 복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이 기근 동안에 물도 마르지 않고 또 양식도 떨어지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르밧으로 가서 그 집에 거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여인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고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은 집으로 혼자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구나. 가서 보니까 첫 만남부터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보니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엘리야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떡을 만들어서 또 물과 함께 나에게 좀 대접해라 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여인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하죠.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과 가루라는 것이 여기 증명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뭇가지들이 많이 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장작은커녕 나뭇가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나뭇가지 두 개만 들고 와서 불을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떡 하나 딱 만들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떡 하나 만들어서 이거 내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분위기죠. 이제 우리는 어차피 굶어 죽어 고통받으면 죽을 텐데 우리 빨리 그냥 죽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 이 한 주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접할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다, 이런 거. 빚에 쪼들리던 아빠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다가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다. 우린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어린이날이 있는 이 주간에 이 뉴스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텐데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은 이 사르밧 여인의 삶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 삶이었겠는가 보는 거죠. 남편도 없이 그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를 키웠겠어요. 멸시를 바르며 그 악한 도성에서 소망 없이 살고 간신히 아이를 먹여 살리며 아이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 아이가 먹을 것 없어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하고 굶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떤 엄마가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 때문이 또 아니었는가 싶죠. 그 한 많은 세월 버림받았는지 남편이 먼저 죽어서 사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롭고 서러운 과부의 생활을 지내면서도 그가 그래도 천대받으며 살았었던 삶의 이유나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더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그리시네가가 좋았는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가 좋았는데 저를 왜 이런 집에 보내주셔서 이 집의 것을 뺏어먹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내가 이 집의 양식을 어떻게 마지막 양식을 먹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 자기의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사르반 여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네가를 마르게 하시고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지 못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이곳으로 빨리 그렇게 보내서 대접받게 하셨을까? 이 여인이 섬김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의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많아서 섬깁니까? 많아서 섬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섬기는 사람은 있어도 섬기고 없어도 없는 대로 섬겨요. 섬김이 습관이고 그의 선한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참 전쟁통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밥을 많이 먹였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도 옛날에 깡통 들고 와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 또 환영합니다 하고 밥 꺼내서 막 주셨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아무리 없어도 계속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믿음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잘 섬기는 착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너무 잘 섬기고 대접도 잘하고 너무 양보도 잘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래요. 야, 저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딱 좋은데. 근데 그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안 착해. 그 착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섬기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 화목한 가정, 또 물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베풀며 선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하지 않아서 섬김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잠언 22장 1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모범을 보이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기가 엄마, 나 오늘 엄마가 사준 필통 내 짝꿍 줬어. 왜? 짝꿍이 너무 가난해서 필통이 다 너덜너덜해서 내가 마음이 감동해서 줬어.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아빠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거 사줬는데 그걸 친구한테 홀라 던져버려. 엄마, 내 친구 실내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난 집에 또 하나 있잖아 그래서 주고 맨발로 다녔어.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 실내화를 왜 줘? 집에 있는 거 내일 갖다 주면 되지. 오늘 왜 벗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섬김의 몸을 받겠느냐. 잘했다.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하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 섬기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식하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양식을 이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후에 계속 증거가 나오지만 이 여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는 이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 사르반 여인을 잘 되게 하셔서 이 기근을 넘어가도록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에게 배울 점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순종의 사람. 여러분,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죽겠다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걸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욕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냐고. 또 본인이 먹을 것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 어린 자식 마지막 양식인데 이걸 어른이 당신이 뺏어가려고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것은 평소에 잘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섬김도 내게 있어야 섬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이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는 이 섬김은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생명과 같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는가? 그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섬김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사르밧 여인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라고 이미 내가 명령해 두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아멘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 보면 너무너무 교회에서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잘 섬겨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놓고 섬기고 어디 가든지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착해요. 그렇게 충성해요. 뭐든지 다 양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사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도 시험이 딱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하는 시험이 딱 들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고통받다가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누구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섬김을 잘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딱 부딪혀서 이거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섬김을 후회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잣대는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충성하라고 하는 광신도 집단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맹신케 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와 다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만 내가 따라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이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분명히 엘리야는 마지막 양식이 마지막 떡 하나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이후에 너와 내 자식이 만들어서 먹으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걸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 성장된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가 평소에 잘 섬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순종까지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단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단계.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인간적으로 좋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성도들 만나는 게 좋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좋고, 내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래서 그냥 좋아서 섬겨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그냥 잘 대접해. 우리 아빠는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는 안 믿어도 밖에 나가면요, 대접은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즐거움으로 막 잘 섬기고, 잘 충성하고, 인간관계도 잘 맞고, 아주 예절도 바르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부딪혔을 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상식과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잣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단계로 나가야 하나님이 사르반 여인처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떡과 물을 달렸을 때 그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르반 여인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너를 대접하게 내가 이미 그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상식과 경험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이때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피라도 다 뽑을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 부스러지게 노동하고 수고해서라도 애 학비를 내주고 과외비를 대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 기간에 그런 일들을 종종 봤어요. 한 청년은 대학생인데 너무나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해외 연수 학비를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으고 부모님 용돈 받아서 모아서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때 성전 건축을 하니? 애 마음속에 너무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미국 공부는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가 3년인가 4년을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용돈을 다 모았어요. 바이올린을 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악기를 드디어 갖게 되는 그 찰나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아무리 들어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집이 너무너무 세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래서 아이가 바이올린 값을 갖고 와서 기도를 받고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드린 것에 대한 지금 초점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순종에 대한 촉구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씀의 관점이 뭘 엄청난 걸 드렸다고 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너가 할 일이야 라고 내게 말씀하셨을 때, 이건 너가 순종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다고 내가 따라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지내다 보면 저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이건 너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해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불쌍한 모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그가 순종했더니 그들이 이 기근이 다 지나가기까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르반 여인에게서 배울 것은, 사르반 여인은
믿음의 단계까지 나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잘 섬기고 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다 순종할 줄 아는 단계까지 나왔지만 그가 구원 얻을 믿음까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섬김의 수준에서 순종의 수준으로, 순종의 수준에서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이 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실 이 마르지 않는 이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통해서 기근이 지날 때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기근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기근이 계속 되어질 때 이 끊임없는 양식을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과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세계적인 성경 가정교사가 지금 이 모자에게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오랫동안의 이 동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속에 믿음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죽은 것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주님은 인정하셨던 것이죠. 이 아이가 죽었을 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다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내 아들이 죽게 했어요?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사르반 여인이 이미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아들이 죽은 원인을 자기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회개부터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수준의 사람은 뭐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 목회자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감사하는데 자기 의무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바쁘다고 주일날 간신히 예배 지키는 정도고 뭐 헌신도 하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일을 빼먹었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싶다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돌아보느냐, 다른 사람을 보며 원망하느냐, 이것이 잣대인 것을 아시는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또 뛰어다닌다고 봉사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신앙 연조가 있다고 직분 높다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순종도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순종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참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큰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두 번째 바로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자기의 죽은 아들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이 아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 없는 엄마 같으면 죽은 아기를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고, 이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문 앞에서 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기를 엘리야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기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아이와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이를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몸을 구부려 3번씩이나 땅바닥에 구부려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절규하면서 몸을 땅에 던지듯이 막 매달리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세상에 의지할 때부터 이불 속에서 통곡하며 울 때에, 친구와 상담할 수도 없고 선생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부모에게 말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주의 종을 향해서 그 품에 안겨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식이 됐다고 신뢰하십니까? 내 자식이 정말 죽고 싶은 환경, 왕따를 당해서 아파트 16층으로 올라가는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할 수 있는 아들로 양육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또 붙들고 내 자식인 것처럼 통곡하며 우는 교육자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은 생명교육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머니는 문 밖에서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주의 종과 어머니가 함께 그 아이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에, 바로 이 괴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군에 보낸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해외에 보낸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밤 12시 다 돼서 학원에서 귀가하는 여러분의 여중생, 여고생, 아리따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시문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결론이죠. 내가 이제야. 그전엔 뭐예요? 그전엔 내가 그런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섬기는 사람인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신비로운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건 뭔가 예사로운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과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는 걸 보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비로소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크게 3가지 복을 받았죠. 첫째는 남들 다 굶어 죽는 이 기근의 시대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황 중에 호황이라 그러죠. IMF보다 더 끔찍한 경제적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사르반 여인과 같은 가문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았죠.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원 교육, 최고의 엘리트 교육은 시키지 못했지만, 최고로 비싼 옷을 입히지 못했지만, 친구들에 비해서 명품 옷으로 명품 시계 사주지 못했지만 내 아이들이 장차 그들의 가운데 지도자로 서게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갖게 된 복을 받았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방탕하는데
우리가 집 사고 돈 사고 장 놓으면 못해요. 자식과 함께 천국에 가야죠. 구원 얻는 믿음을 자식에게 심겨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했던 한 가문이 나오죠. 과부요, 이방인이요, 멸시받는 땅, 우상 덩어리가 있는 우상 소굴에서 살았던 소망 없는 가난한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절망 끝에서 섬김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 한 장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르밧 여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